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뭇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뭇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이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이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이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이 부수고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었다. 아멘. 징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이 징크스가 많다고 하는데요. 경기에 이겼던 행동들을 매 경기에 반복해서 하곤 하는 것이 이 징크스죠. 어떤 분들은 연속해서 이겼던 경기에 입고 갔던 그 언더웨어의 색을 기억해 뒀다가 경기 때마다 같은 색의 언더웨어를 입고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징크스와 같은 행동들이요, 운동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중에는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그 토템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일하는 회사에서요, 1년에 2번에 걸쳐 있는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을 바쁘게 준비했고 2025년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품평회가 있는 그날 아내에게 그 머피의 법칙과 같이 안 좋은 일들이 바삐 출근하는 길에 연달아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날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이거 불안한 시그널인데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아내는 회사에 도착해서 당일 그 품평회를 준비했던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면서 안 좋은 시그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품평회가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품평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참 밀접하게 연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리 심각한 두려움, 염려, 걱정을 일으킬 만한 것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나라를 빼앗겼고요. 이방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이웃과 떨어져 타국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어떤 내용의 편지인가 하면 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빼앗은 그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철퇴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당시에 그 문화권 안에서 최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일 수 있었던 건 그저 하나님께서 시켜서 된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이 사이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시켜서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마저 굴복시키고 세상의 최강대국이 된 이 바벨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행사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여러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곳에 이방인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과거의 말씀으로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이 놔두셔서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과거의 말씀으로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이 진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끄집어내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셨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과거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일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중에도, 그리고 내일 중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먼 미래에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날실과 시실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등장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요, 날실과 시실은 아름다운 하나의 옷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선을 이룹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더 담대하게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살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보살핌이 우리 모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보살핌이 그 삶 속에서 느껴지도록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와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살핌이 따라다닌다는 이 진리로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도 꼭 붙들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어지러워 보이는 날실과 시실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어지러워 보이는 날실과 시실들이 아름다운 한 벌의 옷으로 탄생되어질 줄 믿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징크스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명상과 운동 또는 놀이와 술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을 잊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을 압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번갈아 일어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일어날 일을 염려와 걱정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며 사는 저희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